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셨고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더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아마 오히려 주중에는 더 많은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온 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주일 나오는 인원에 비해서 전도 집회 때는 거의 3분의 1은 못 나오세요. 2층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간에 하여튼 뭐 저도 놀랬고요. 다들 놀랬을 것 같은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수고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어쩌다 구원을 받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고 나머지 모든 삶을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특별하게보다는 제가 이제 딸내미들이 있으니까 딸 둘 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몰라요. 그 반주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하는 게 아마 통틀어서 목사보다 더 힘든 게 반주일걸요? 모르시잖아요. 전 제 딸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대도 점점 듣기에 좋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듣기에 좋아요. 듣기에 좋으면 된 거지 뭐.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또 맛있는 음식 준비하는 어머님들 수고하셨고,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이번 한 집회를 통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요. 상급은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가서 받으시고, 우린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려서 심어지게 하세요. 그게 이제 진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망설이면, 마음의 결정을 안 하고 망설이면 아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흐려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묘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영혼 구원 받는 건데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간절히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고 안 받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전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들으시고 뭐 그저 그렇네 그런 분도 있고, 야 말씀 정말 좋다, 그냥 좋아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럴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낙심하면 안 되고, 피곤할지라도 피곤해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요.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겠단 말입니다. 근데 5절 뒤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했어요.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 만나 가시 같고 둥글고 꿀 섞은 과자 같다라 했는데 그것도 매일 먹으니까 이제 그걸 박한 식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됐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 없었어요. 왜? 낯짝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벼룩이 무슨 낯짝이 있어요, 요만한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직접 못 나가겠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도 좀 해줘 부탁한 거예요. 그 모세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시킨 거예요. 높은 장대 위에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 달게 하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노뱀 쳐다봤을 때 노뱀에서 칠하는 광선이 나와가지고 난 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노뱀,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 모양의 노뱀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노뱀을 쳐다봐요. 죽게 되지 않은 자는 노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뭐 안 죽었는데 내가 왜 노뱀을 쳐다봐?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를 할지라도 나 살기 싫어.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도 노뱀을 쳐다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이 모양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가 있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 같지는 않은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네.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냐고, 약을 줘야지,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말씀이 사실이 맞네.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이 맞구나. 확인해 봤더니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네. 이게 인정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 자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성의 김보라, 제천의 이보라. 보라고 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같이 갔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사실되고 안 믿으면 거짓말 되느냐?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거든요. 그 일에 내가 동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강팍해요.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최근에는 전도 집회 말씀을 한 번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드물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한 20년 전에는 꽤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다르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성경 강연의 말씀 듣고 한 번에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보 취급받았대요. 야, 그것도 이해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막 이랬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뱀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분이 왜 죽었을까?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그걸 몰라. 나는 또 인정을 안 해. 그게 안 맞잖아요.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으면 나는 빚 걱정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분은 내 빚 갚아줬습니다. 나는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안 맞잖아요.
저분이 빚을 안 갚아줬으면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내 빚을 갚아줬단 말입니다. 영수증도 있어요. 근데 나는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저분은 나를 위해서 고민하니까 내 빚을 갚아줬어요. 내가 불쌍해서. 근데 나는 그걸 안 믿고 있다니까요. 영수증까지 줬는데도 영수증 보면서도 안 믿어요. 누가 바보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랬잖아요. 우리 혼천적 앵커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줄게 한다니까 나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 그냥 지옥 가겠다고. 그거나 성경이 사실인 거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도 알고, 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 네. 그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도 영원히 용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니까 믿으면 되는데 버티잖아요. 고집 피우잖아요. 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준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 빚을 갚어? 안 돼, 무효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버티는 마음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발로 지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배짱인지 무모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을 외면합니까? 그게 그 마음 속에 알량한 자존심인 거.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워도 10년을 교회를 다니다 전혀 모릅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알거든요. 그런데도 버텨요.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저를 전도해 준 누님은 성남시 가는 복정동 복정교회를 12년 다닌 분이었거든요. 회계 집사님이었어요. 그분 누님과 매형이. 그러고 다니다가 그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봤나 봐요. 회계 담당이니까 자꾸 돈이 빠져나가네.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쓰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차에 이제 성경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머, 이게 진짜네. 이분들이 12년 다니기 억울했던 거예요. 왜 자기네 목사님은 이걸 안 가르쳐 줬지? 성질 난 거, 화가 난 거예요. 가서 쫓아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독생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예수님은 독생자시죠, 독생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했는데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예.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내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을 해야 되는데 참 마음도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몰랐을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도 몰라. 그래서 도대체 왜들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에 그랬구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찾지 않아요. 예. 그냥 종교심, 내가 이만큼 헌 거, 막 이런 거, 내 행위, 이런 거에 의지해서 하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구원받는 건 자기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고 밝게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고 찾게 돼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진정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천 교회입니다. 말씀을 첫날 드렸잖아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시편 50편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가 누구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다. 무슨 제사냐? 피제사.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성도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예수님을 피제사로 드린 사람이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나머지 모든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용서는 내가 받았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바르게 했고, 그 양의 피 때문에 나는 살았고,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렸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천국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함의 일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온전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뭘 해야지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큰 걸 받았으니까 나머지 감사해서 드리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란 말이 나와요. 많이들 말하잖아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봐주러 가요. 예배 시간 됐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해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러면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 다 바치자.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거는 예배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한 무리,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있다.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있다. 그게 다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제천시 안에 있는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교회, 제천에서 그렇게 소문난 유명한 교회, 우리가 제천교회잖아요. 네. 이 성경 제가요, 영천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근데 그분 좀 죄송합니다. 좀 깨림직했어요. 열심은 있는데 성경에는 이 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건기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건개를 해요. 그러고 안 들으면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상홍 증인의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확실한 이단이 맞으니까 그냥 몇 번 건기한 후에 멀리 하라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녁에 저를 급히 좀 불러요. 상담하자고. 그 집에 갔더니 거기 아주머니 두 분이 와 계신 거예요. 한 분은 여호와 증인이었다가 거기 나빠가지고 나오는데 안상홍 증인으로 온 분이에요. 한 분은 안상홍 증인의 전도사래 두 아줌마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앉혀놓고 성경 시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예, 관망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나?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분이 알았죠.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어깃장 놓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막 어깃장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랬거든요. 그분은 그래요. 그 이단에서 빠진 사람들도 한 영혼이니까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도해서 확실히 구원받게 해야죠. 말은 맞죠. 제가 그랬죠. 자매님,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겠냐고. 예. 그래서 이단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건개에 멀리 하라고. 왜? 이익이 안 돼, 유득이 안 되니까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 왜 거기에 빠질까? 죄송합니다. 그분들 마음이 거기에 맞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진 않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면서 봤는데 정말 달라요.
찾는 영혼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실망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12장 1절 진리 1번 밑에 헬라말로 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싶은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 이유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가 역사하게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참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거짓 얘기하면 들어요. 왜 그럴까? 그분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건기한 후에 멀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정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보시면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거예요. 이 내용이 복음 내용인데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잖아요. 쭉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거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그거와 다른 게 이단이다 그거예요. 100%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걸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와 다른 게 이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100%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0.1%도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생활 많이 한 분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뭐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이렇단 말이죠. 그게 비워지지 않으면은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 구원 받는 거는 100% 죄 사함. 누가복음 1장이요.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그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죄 용서함을 얼마큼 했냐? 지난죄만 했냐?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용서하신 거잖아요. 또 물어보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지을 죄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니까 알죠. 하나님이니까. 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우리의 짓는 죄보다 배나 갚았다고 하거든요. 내 빚진 돈이 1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갚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아,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구나.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 창조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했는데 왜 굳이 내가 우기냐고요. 죄가 남았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불신이라니까요. 살인 강도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예요. 미국에서는 그 재판의 과정을 실황 중계하더라고요. 예. 그 판사님도 좀 감정이 있나 봐요. 예. 그 살인 여친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죽인 놈이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예요. 근데 재판장에 나가서 거들먹거려요. 이렇게 막 있다니까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재판장님이 언도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다가 너는 종신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신형. 그러니까 이놈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성년이 아니니까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근데 판사님이 종신형을 때리더라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분,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무궁한 사랑이니까. 어떤 재판장이 살인 강도를 용서했어요. 그냥 징역 한 5년만 살아라. 정상 참작해서. 그랬더니 그 강도가 5년이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런 게 어딨냐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지가 뭐 판사요? 재판장이요? 그런 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걸 못 믿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진짜. 예. 아직 죽을 미래의 죄는 남아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그래서 이 죄 용서받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내 대신 돌아가신 게 맞으니까. 예.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딱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모두가 다 용서가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날 골로새서 1장이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나 다 용서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건데,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참으로라, 참으로. 예, 가짜가 있나 봐요. 건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날부터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 이 날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경험날 날이 있습니다. 제가 생일이 62년 5월 4일생이거든요. 양력으로. 예.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거듭난 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날, 내 영혼이 산 날, 그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은 1989년 5월 24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날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경험은 있는 거예요, 경험. 어제 그 구덩이에 빠진 아이, 경험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잊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안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은 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숨과 관련된 건데요. 생명에 관련된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과거 완료예요.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 말씀 보면은 희망이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10장 28절에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안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하다. 불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느끼는 게 아니라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6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죠? 천국 가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은 방언도 하고 권능도 세우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어. 그게 안다 말입니다. 그거를.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다 그래요. 보증으로, 보증.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안 나가십니다. 왜? 보증이니까, 보증이니까. 인쳤으니까, 도장으로 꾹 쳤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셔요. 보증으로 성령을 내 안에 주신 거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거해 있어라. 교회 안에 말씀 가운데 교제 안에 붙어 있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게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 않냐. 가지의 역할은 붙어만 있어라 그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에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로서.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라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데, 교제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이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동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같은 성령이니까 동화가 되거든요. 얘기가 통해요. 근데 전혀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맞나? 혹시나 만에 하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너무 소중한, 너무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태어났으니까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임금, 왕자님은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고, 거지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정성집, 판사집의 어떤 자식들은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욕먹잖아요. 국회의원의 아들이 마약하니까 아버지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교제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식이라도 10자식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자, 10명 중에 3명의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여, 근데 나머지 또 4명 자식은 이 사람 하나 잘 몰라, 존재감이 없어, 속도 안 쓰이고 잘도 안 와. 나머지 3명은 속썩여요. 막 부모를 근심하게 해. 이 10명 중에 누가 자식이에요? 다 자식이지, 다. 부모를 기쁘게 하건 그냥 무관심하건 속썩인 간에 자식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잘하는 거지. 상급도 주니까. 근데 근심하게 하면은 못된 놈이잖아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안 될까? 좋잖아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해야지 교제에 나오는 자식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자식이겠지. 아니면 미리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니까. 근데 그건 자기의 어떤 뭐 어쩔 수 없죠. 뭐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본인이 알아요. 왜? 양심이 더 밝아져요. 양심이 밝아지고 평상시에는 죄로 몰랐는데 구원받으면 그게 잘못인 거 금방 알아요. 예. 더 잘 살게 돼요. 도덕적 기준이 확 높아진다니까요. 왜? 그래야지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아요. 그저 주일날만 교회 가서 뭐 좀 믿는 척하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기 와 들으니까 뭐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술 먹는다 그러면서요. 뭐. 예. 글쎄요. 그러고 말씀 전하 그게 저는 진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요. 똑바로 살아라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좋을 텐데. 예.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 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영혼 몸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제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도, 내 혼, 마음, 생각, 정신도 그런데 몸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그거를 원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배웠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뭐냐? 성령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광고하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창세기 24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데 누굴 보내냐? 늙은 종을 보내요. 이 늙은 종이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에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리브가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고 아들 이삭이 성자 하나님의 모형이고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은 뭐 했냐?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아내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 이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창세기 24장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령 엘리에셀.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은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4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걸 말기교전이라고 외우는데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한 구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한 거다. 전도. 그래서 말씀 가르침을 받는 거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가 집회를 이제 여러 번 합니다. 할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한 1년 지나면 돌아보면은 늘어있어. 네, 늘어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나를 많이 내어드리면 많이 쓰임 받는 거고 조금 내어드리면 조금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집회는 굉장히 좀 흐뭇하고 기뻤어요. 그 집회 가면은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번 집회는 하루하루 가는 게 아쉬웠어. 예. 다들 좋아하시니까. 예. 그리고 구원 받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마음 상태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우리 그래서 잘 모르니까 우리는 쉬 없이 전도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미식가라고 하는데 미식가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행복하기까지는 않잖아요. 드실 때. 저는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단빵 먹을 때 더 행복해요. 네. 그 별로 얼마 안 되잖아. 10,000원, 5,000원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엔 말씀을 떡, 밥, 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놨어요. 네. 떡, 밥, 꿀 이렇게. 젖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죠? 갓난 아이들은 젖을 먹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듣는 것도 그렇겠지만 적당히 듣고 보고 읽고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막 시험했을 때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굶었잖아. 빨리 떡 만들어 먹어. 돌을 떡 만들어 먹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은 육신은 떡 먹지만 사람의 영혼은 말씀 듣는 거야. 그렇게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교제라는 거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는 많은 사람의 경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힘들고 어려웠지 나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나보다 더 힘들겠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폭넓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우물안 개구리는 우길 거 아닙니까? 야, 웃기지만 내가 10년을 살았는데 우물 하늘은 동그래. 무슨 말이야? 하늘은 네모네. 그게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우리 있으면서 나만 제일 힘든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난 그냥 스스로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당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뭐 굳이 내가 대통령이랑 핫 라인이 있다면은 그 꽤 큰 고난 아닙니까? 예. 하물며 창조주고 핫 라인이 우린 있어요. 뭐예요? 그 기도예요, 기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얘기도 못 들어요. 하나만 들어요.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거기서 들어주시는데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건 들어주시는데 그 위에 거는 못 듣지. 예. 그러나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핫 라인이 개통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기도. 그렇게 해서 말씀 잘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면은 안 어려워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교제하고. 화목하면 좋잖아요. 이왕 사는 거. 그렇잖아요. 억지로보다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삶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조금에는 밥 먹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또 신앙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밥 먹다가 안 먹다가 자다가 안 자다가 놀다가 이렇게 하면은 더뎌. 그래서 오히려 한 달에 2번씩 꾸준한 게 훨씬 나아요. 6개월은 착 나왔다가 6개월 안 나오고 그런 것보다. 좀 일관성이 있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 맛을 봤잖아요. 작년 소집회 때부터 마음이 모인 것이고 이제 그 기쁘고 즐겁게 우리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 그대로 그죠?
올 1년 한번 쭉 가보시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형제들 자매들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그거 승질내는 부모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흐뭇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보기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천이 이 지역적으로, 여기가 우리 교회 위치가 제가 보기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서. 뭐 크고 그런 걸 떠나서 서쪽으로 동산을 끼고 남쪽을 향해 있고, 예, 바람 막아주고, 그리고 앞에 언덕 위에서 이런 교회가 드물거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당에 모시고 와서 차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 저것도 있잖아요, 주한 레스토랑. 예. 그거 신청, 오늘 보니까 신청했더라고 벌써. 2월 17일 날 벌써 연대에 오픈한대요, 그날. 그래서 많이 모시고 와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주한 레스토랑은.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말씀 듣게 해서 오면 오고 말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 그렇게 희생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한 전통은 우리가 꾸준히 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몇몇 가정이 남아서 토요일도 저녁에 밥해 먹고 가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북적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떡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거, 그거를 기억하자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성찬식 하는 이유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찢기신 거,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 그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말고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잔을 먹고 떡을 떼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셨죠? 예. 성찬위원들 나와주세요.